자,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꼭 알아들어야 될 사람들은 알아듣고, 또 알아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은 또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풀이를 쭉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부터 이제 23절까지 거기에 대한 비유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네 가지 밭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오늘 씨를 뿌리는 자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씨를 뿌리는 자예요. 전도는 뭡니까? 씨를 뿌리는 거다. 사람들의 마음에 씨를 뿌리는 거다. 그래서 누가 이 옥토인 줄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밭에 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죠?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이곳은 옥토니까 이쪽에만 뿌리고 이쪽은 돌밭이니까 이쪽은 안 뿌리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건 모르거든요. 이 안에 돌이 있는지 가시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뿌려보는 것입니다. 다 뿌리면 그 속에서 이제 옥토에 떨어진 씨는 이 백배로 결실을 맺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를 오늘 예수님이 이런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것은 모든 사람은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내면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갈급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답이 없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몸부림을 치잖아요. 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를 다 숨기고 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사귀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계속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게 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숨겨진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빛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빛 앞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섣불리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을 사람. 이 사람은 절대 복음 안 받을 사람. 우리가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가 나오죠. 씨가 나오죠. 그리고 씨 뿌리는 자가 나오죠.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밭이 나오죠. 마음밭.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복음의 씨를 마음밭에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을 예수님이 씨로 표현했잖아요. 씨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그래서 전도는 뭐냐? 이 복음의 씨를 가진 자가 모든 사람의 마음밭에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떤 밭이 좋은 밭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뿌려보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서 말로도 전하지만 또 여러분이 SNS를 통해서 카톡으로도 보낼 수 있고 또 전화로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의 씨를 받을 사람이면 그 마음에
이 복음의 씨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다 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비유를 한번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씨를 뿌리는 자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줬어요. 여러분은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바로 농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자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런 길가바닥에 아무리 씨를 뿌려봤자 아직 이게 들어갈 마음의 밭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게 돼 있어요. 사단이 복음 못 듣도록 다 복음을 뺏어갑니다.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거기다 무턱대고 막 뿌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자 보는 눈. 여러분들이 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복음의 씨를 뿌려보고 복음의 씨만 뿌리면 됩니까? 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이게 개인 양육이 될 수 있고요. 또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옥토는 드러나게 돼 있죠. 이게 싹이 나고 자라게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씨를 뿌리는 전도자는 제자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뺏을 자가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딱 붙잡아 놓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드러내겠습니까? 정말 복음의 씨를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의 씨를 뿌리려고 하는 자,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입니다. 또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는 이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니까 참새 비유를 했죠. 예수님께서. 자, 참새 두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참새도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말은 뭐 제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를 보호하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자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불러서 세운, 그렇죠? 12제자, 70인 제자들. 이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왜 그래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를 세우고 세계 복음할 그런 일꾼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은 제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제자는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길거리에 영접했는데 바로 제자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감춰져 있다가 드러나거든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13장 아닙니까? 예수님의 비유 1절부터 58절까지. 거기 보면 이제 뭡니까? 감추어져 있는 보화, 감춰져 있는 진주, 또 옥토, 그렇죠? 옥토가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제자들은 하나님이 감춰뒀다가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에 모르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감춰둔 제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길가바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막 복음을 전하면 완고하게 거부하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잖아요. 그 누가 그 바울이 제자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다 두려움의 존재였잖아요. 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데 거기 증인으로 섰던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제사장들에게 내가 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던 바울이라니까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 누구도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예비된 감춰진 제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내 주변에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요. 막 완고하게 거품 물고 막 교회에 오가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길가밭이 나중에 숨겨진 제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시간표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거든요. 지금은 이 사람이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어느 시간표 때 하나님 이 사람을 갈급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갈급하게 해서 또 영적 문제, 숨은 영적 문제를 드러내서 하나님이 부르실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씨 뿌리는 농부로서 계속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은 뭐냐면 물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있지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 배후에 강한 자. 예수님도 그랬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이 사람을 완고하게 하는 그 배후에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것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럼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만남, 이런 만남들을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 특히 전도 제자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성령의 인도 따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할 때 이 주의 영이 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오죠.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막 복음을 완고히 거품 물고 막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오히려 복음 막 순수하게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더 가차일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또 거기에 대고요, 저 사람 제자야. 막 오니까 막 눈물을 흘면서 막 복음을 받고 막 영접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우리 많이 속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이게 숨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표를 보면서, 그렇죠? 결국은 옥토밭은 새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도표에 올려서 이 영혼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구원의 길 하면 이 사람이 식상이에요. 그래서 좋은 게 오늘의 말씀, 오늘 주일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 이번 우리 재직 수련회에서 최태식 목사님이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뭡니까? 주일 강단의 말씀. 그것 가지고 산문.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 반응을 보이면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매주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영혼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사람,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옥토네. 복음의 씨가 떨어졌네? 보여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흙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안 보여요. 그 안에 돌이 있는지, 그 안에 가시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진짜 이 옥토라면 이게 새싹이 나고 쭉쭉쭉 자라나게 되죠.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사모를 중심으로 말씀, 기도, 전도. 오늘의 말씀 딱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 어느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는 모든 스케줄을 전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스케줄 속에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옥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돌밭, 가시밭은 우리가 건들 필요 없어요. 그거는 다 이 종교생활하는 기존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탁더니 뭐 기쁨으로 받지만요, 돌이 있어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이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뿌리 내려가지고 이게 뿌리를 못 내립니다. 뿌리를 못 내리니까 이게 자라지를 못하죠. 뿌리를 못 내리니까 이게 새싹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어가지고 기운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신앙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사모늘을 우리 인생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는 가운데 제자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제자에게 제자를 붙이신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신다. 제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닮는 자.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춘 자. 사모늘이 중심축이 된 자. 이 사람이 제자예요. 그 제자에게 제자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그랬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불러서 훈련시킨 그 너희 제자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그 말은 뭘 말하죠? 제자에게 제자를 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시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네가 장로들에게 받은 그 말씀을 충성된 자를 찾아서 전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138 언약으로 딱 하나 됐죠.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3천 제자가 일어나고 46절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가 제자였어요. 138로 딱 하나 됐잖아요.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 임신이라 138 언약 붙잡고 집중 속으로 온리스됐다 이 말. 그러니까 전 성도가 138로 담난 제자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3천 제자를 붙여버려요.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될 그런 교회죠. 그래서 네 번째로 제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8절에 옥토에 떨어진 씨는 기본이 100배. 오늘 여기 개정성경에는 좋은 땅에 떨어짐. 전에는 개혁성경에는요, 뭐라 나왔죠? 옥토에 떨어지시. 옥토에 떨어진 씨는 기본이 몇 배예요? 100배. 그리고 60배, 30배. 그러니까 제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자 한 명을 찾아 세우면요, 이 사람이 전도문을 다 여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 한 명 딱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자 한 명을 찾아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뭡니까? 제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 구원의 길. 마스터가 돼야 된다. 누구를 만나도 구원의 길을 딱 전달할 수 있는. 그 대상에 따른 구원의 길. 내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다. 1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길. 중요한 거는 그 구원의 길의 핵심이 뭡니까?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이것만 정확하게 전달되면 돼. 그럼 우리는 구원의 길로 끝나면 안 되죠.
영접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씨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가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씨가 정말 생명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옥토 받치면 이게 자라는 거죠. 그게 개인 양육입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물을 주고 비를 줘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요, 이런 문제, 갈급한 문제, 또 숨은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사문을은 치유입니다. 이 사람을 치유하고 삶을 바꿔주는 거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증인의 삶을 살도록 사문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 플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본을 눈이 열린 사람이 이제 밭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면 돼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네 가지 밭, 네 가지 마음밭.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밭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길가밭. 길가밭에 복음의 씨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셨죠. 아무나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아무나 천국 복음.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나 들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탁 전했는데요, 이 길가밭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의 무반. 반응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1시간 전해도 이 사람은 지금 길가밭이거든요. 복음을 딱 전하면 사단이 귀를 딱 닫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복음이 안 들려요. 또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 길가밭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12가지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들릴 리가 없죠. 깨달을 리가 없죠. 사단이 복음을 깨닫게 합니까? 못 깨닫게 하죠. 이 세상 신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한 자에게 장악된 자, 절대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를 빼앗아가죠.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을 버려버리면 또 안 돼요. 왜? 그 길가밭 속에 옥토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 길가밭 속에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철저하게 숨겨져 있다, 감춰져 있다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명단에 기록해야 되겠죠. 관리해야 되겠죠. 두 번째 밭이 뭡니까? 돌밭. 자, 5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게 흙이 얕아가지고 돌이 딱 있고, 그러니까 이게 씨가, 복음의 씨가 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뿌리를 못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돋은 후에 그 씨가 결국은 타버리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20절에 하고 있죠.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곧 넘어지는 자야. 여러분들이 복음 처음에 딱 전하면 막 진짜 제자처럼 막 행동하는 사람 있죠. 이야,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네요. 막 특히 기존 신자들 중. 아, 내가 이건 몰랐네. 막 그러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뿌리를 못 내립니다. 결국은 복음에 무관심.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처음에는 좀 받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복음에 무관심. 기존 신자들 중에 이런 돌바 신자들이 많죠. 그래서 절대 뿌리 못 내리는 신앙. 그 종교인의 특징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뿌리를 못 내려요. 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 내려야 이게 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서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자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박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 속에 이런 문제들, 어려움, 이런 환경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담났다. 그럼 문제가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 없거든요.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노력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뭐 어쩔 때 보면요,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막 기쁨으로 받고,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해놓고 이제 탁 문제 만나면, 어려움 만나면요 넘어지는 자. 이걸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자. 가시밭, 여러분 만난 사람 중에 이 가시밭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시밭의 특징은 오늘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가요 이게 싹이 나서 자라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특징이 뭡니까? 복음에 무관심. 다른 것은 관심이 많은데 복음만 관심이 없어요. 복음. 그리고 신앙 성장이 안 돼. 뭔가 이 속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 마음속에 뭔가 가시가 있어요. 이게 상처일 수도 있고, 상처의 가시일 수도 있고, 또 뭔가 모르는 그런 열등의 그런 또 율법적인 그런 가시가 딱 있어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딱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게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기존 신자들이에요. 다 기존 신자들. 그래서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고 늘 갈등 속에 시험 속에 있는 자. 그리고 뭡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신앙 성장이 안 되는 자. 그래서 오늘 22절에 설명했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말씀은 들어요. 근데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상 염려, 염려를 맡겨버려야 되는데, 또 재물의 유혹, 이걸 넘어서지를 못해요. 결국은 369죠. 3611이죠. 369가 아니라. 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면 우리가 정말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될 게 뭡니까? 좋은 밭, 옥토.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제 여기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밭들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들린단 말이죠. 잘 깨달아요. 깨닫는 자니 또 특징이 뭡니까? 결실을 맺어요. 결실하여 어떤 자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옥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 1%의 옥토. 이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왜? 이 1%의 옥토가 그 뭡니까? 돌밭 속에, 길가밭 속에 숨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돌밭 가시밭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자도 기존 신자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존 신자들 건드려도요, 복음을 아무리 양육해도 결국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더라고요. 결국 여기 다 빠져요. 문제, 어려움, 환경,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결국은요, 이 복음의 열매를 못 맺더라. 가시밭, 세상 염려, 그럼 뭡니까? 재물의 유혹,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 딱 빠져가지고요. 절대 신앙 성장 안 돼요.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이 백날 붙잡고 다락방 해도요, 이 사람은요, 전도에 관심 없어요. 복음에 관심 없어요. 이 옥토가 복음에 거품 물고 복음 반대하는 그 길가밭 속에 있다. 그죠? 많은 사람은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밭의 특징이 뭡니까? 반응이 좋다. 반응이 좋아요. 하나님이 딱 예비한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열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지 들을 수 있거든요. 또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 이전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 이전에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을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 사람 배후의 흑암을 꺾고 이 복음의 씨앗을 뺏어가는 흑암을 꺾고 이 사람의 길을 열어줘야 들리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임해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해줘야 돼.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잘 듣고 잘 깨닫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실을 맺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100배, 60배, 30배. 이런 옥토 제자 한 명 찾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생명 걸고 전도운동에 올인합니다. 이 사람이요, 100명 넘게 전도합니다. 이런 한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오직 전도 올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그러거든요. 야,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을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하다고 하는 그 전도를 통해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모든 상급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을 먼저 주시고 이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농부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일꾼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싹을 계약하고 부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싹을 보장받고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어떤 일꾼이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씨가 나오고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오고 마음밭이 나오고. 한마디로 여러분 농부와 똑같아요. 밭에다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뭐 씨만 뿌립니까?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러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복음의 씨를 모든 사람의 마음밭에 뿌리는 것이다. 어떤 마음밭입니까? 길가, 돌, 가시, 좋은 밭. 이게 1%라니까요. 1%의 좋은 밭.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뭡니까? 이 길가밭 거의 거부합니다. 저는 90%로 보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거의 90%가 복음 막 거품 물고 막 이 복음을 거부하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또 그런 건 얼마나 또 그 교회의 비리는 잘 알고 있는지 몰라. 근데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이 사람이 그만큼 교회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막 교회의 비리를 쫙 이야기해. 아, 이 사람이 교회에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나머지 이게 돌밭, 가시밭, 이건 한 뭐 9%. 여기는 뭐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 아무리 붙잡고 다락방 해봐도요, 이 사람 제자로 서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렀는데, 복음의 씨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그래서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싹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복음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죠. 바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죠. 생명을 얻게 되죠. 예수 생명이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말은 이 복음의 씨가 내 안에 뿌리내려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의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밭에, 마음밭에 씨를 뿌려야 되는가? 첫 번째 자세는 뭡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의 밭에는 복음의 씨가 떨어진다는 것.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여튼 길가 밭이라도 얕은 복음의 씨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돌밭, 가시밭이라도 일단 복음의 씨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좋은 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 중요한 거는 모든 밭에는 복음의 씨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씨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은 막 복음을 거부하지만 이 사람에게 마음밭에 복음의 씨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씨가 안에서 자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땅을 뚫고 새싹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새 가족이란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자세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3장이었죠.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복음의 씨를 뿌렸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씨를 뿌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 물을 줘야 되겠죠. 비료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을 계속 만나서 또 복음의 씨를 뿌려보고 또 물을 주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된 옥토는 자라게 하신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신다. 이 사람이 제자가 돼서 이제 진짜 똑같이 나와 똑같이 또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세는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라. 그렇다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옥토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손 안에 감춰져 있다.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라. 이게 관계전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관계 도표 모든 사람의 도표를 모든 사람을 도표에 올려서 관계전도. 왜 반복적으로 관계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 속에 숨겨진 옥토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시간표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따라서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대상에 따라 시간표는 다 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요 정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도 있고 그 시간표는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 시간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이 사람에게 계속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전혀 무반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이 감춰둔 바울 같은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 선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재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주일날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때로는 찾아가고 때로는 여러분이 섬기기도 하고 그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저 사람이 막 내가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막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때로 나를 멀리하기도 하고 그럴 때 배신감을 갖게 되고요. 낙심할 수 있죠. 근데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은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을 열어서 진짜 이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의 126편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꼭 눈물을 흘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영혼을 정말 가슴에 품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다 보면 이 사람의 숨은 영적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비답해는 드러나겠죠. 드러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영적 문제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 사람의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게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내가 수고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제 추수할 때 뭡니까? 그 열매가 쫙 맺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거두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시간표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로 오늘 34절에도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비유로 모든 말씀, 이게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비유로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창세전에부터 감추어진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깨달을 사람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58절까지 쭉 비유로 설명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먼저 나에게 제자 보는 눈을 열어주옵시고 특히나